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7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87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171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집 막내가 며칠 전에 도서관에서 씨앗 봉지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씨앗. 그 집에서 키운 토마토, 부추, 오이를 구경하고 싶다고 저를 부추기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 농부놀이를 해야죠.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씨를 심고 키우는 것만큼 아이들 정서에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영적 메마름과 생명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의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no pain은 의도적으로 선택한 고통과 희생이지 의도하지 않은 고난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no pain은 의도적으로 선택한 고통과 희생, 고난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의도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다른 말로 영적 광야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영적 광야, 영어로 spiritual wilderness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시 확진자 숫자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절대로 끝난 상황이 아니죠. 2년이 넘게 이어져온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크고 작은 교훈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시인이자 기독교 작가인 캐서린 노리스라는 분은 은혜와 고난 사이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은혜가 은혜로 받아지는데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예컨대 영적 광야,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광야의 요점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광야는 영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문자적인 의미의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전 세계의 많은 지역들처럼 지금 기록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시대에 들어 가장 심각한 가뭄이라는 평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기록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살인적인 가뭄을 체감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뭄, 물 부족, 메마름 정말 심각한 이슈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구촌이 유례없는 식량난에 시달린다고 우리는 듣고 있다.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 흑토죠. 혹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곡창지대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도 상당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따뜻한 기후, 좋은 토질과 그리고 잘 발달한 관계, 수로 덕분에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농업이 가장 발달하고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주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물 부족 사태가 지금처럼 발생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도 식량적인 면에 있어서 크고 작은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태초부터 가뭄은 모든 농부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죠. 오래된 가뭄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식량을 좀 얻기 위하여 그 먼 애국까지 내려가서 동생인 요셉에게 구걸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는 표현은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늘 푸른 나무들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 The Garden of Eden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물론 다윗은 왕궁 내에, 그 당시에 왕궁 내에 있는 농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시편을 작성한 것은 아니었겠죠. 잘 알다시피 시편은 뭡니까? 시편은 구약시대의 일종의 예식서와 찬송가와 성경책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성경 두루마리죠. 성경 두루마리와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은 가장 처음에 나온,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가장 처음 나오는 서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문의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 율법, 모세오경을 열심히 다하여 공부하라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많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소위 말하는 성경 공부, 그리고 큐티 또는 말씀 묵상과 같은 것들은 어떤 지적인 활동만을 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물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 지식과 그리고 머리를 써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케 하심도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 묵상은 실존적 요소, existential element, 즉 성경을 읽는 사람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여인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무의식 중에 갑자기 자신이 하늘로 올려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환상 속에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냥 구름이 가득한 그런 풍경 속에서 갑자기 천둥과 같은 목소리가 그녀에게 들려옵니다. Who are you?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이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그 여인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어느 암흑의 도시의 시장의 아내입니다. 시장의 아내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의 부인인가가 아니라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여인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저는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는 내가 누구의 엄마인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를 물었다. 저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지 너의 직업을 물어본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그 여인의 대답은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작전을 좀 바꿔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답마저 거부당했습니다. 나는 내 종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저는 매주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구제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결론적으로 그 여성은 하나님과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다시 지상세계로 돌려보내졌답니다. 얼마 후에 코마에서 깨어난 그 여인은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이제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의 찬스, 새 삶을 얻은 후로 그 여인은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해 알고자 노력하면서 살았고 그 결과로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했다는 일화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무시해버리기에 십상인, 정말 평상시에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실존적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애쓰면서 쌓아올린 그리고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거치레를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붙는 모든 수식어, 호칭, 꼬리표, 속성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나중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꾸준히 대화할수록, 즉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더 깊이 담그면 담글수록 우리 자신은 연약한 나무, 쉽게 시드는 꽃과 같다는 모습을 더 뚜렷이 보게 되죠. 이 원리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무와 같아서
언제든지 병들 수 있습니다. 성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시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망각할 때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쓰지만 실제적인 의미로 교회가 어떤 몸이라는 유기적인 어떤 생체라는 것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아니라 어떤 조직, 오가니제이션, 단체, 소사이티, 집단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꽃이나 나무를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생명체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지 어떤 목사나 성도가 탁월하여서 교회라는 단체를 끌고 오거나 그리고 키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뛰어난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것은 교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면 교회의 태동과 그리고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합력할 때 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다는 원리이죠. 그 합력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과 일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하면 당신은 누군가에 대한 해답에 더 가까워집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긍정적인 표현을 서두에서 우선 사용합니다. 복 있는 사람 또는 현대어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 설명하죠. 복이나 행복 비슷한 개념이니까 중요한 점은 복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또는 악인의 꼬임에 그러니까 충고에 따라가 충고를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잘 보면 좀 단순하고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린 꼬맹이들이 놀 때도 다 좋은 사람, 영웅은 하려고 하지 누가 악역을 자처합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악인의 꾀와 유혹과 충고는 분별하기 힘든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선과 악은 흑백으로 구분되지도 않고 오히려 악은 상당히 매혹스럽고 신뢰감 있고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악인의 꾀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광고, advertisement, 광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고가 다 과장, 허구,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원초적인 것을 형태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돈을 쓰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석유 회사의 광고 구호는 슬로건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잡하고 빠른 세상에서 과연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만사일까요? 또 어떤 고급 차 회사 광고는 돈이 행복을 살 수 없다면 행복을 리스하는 것은 어떨까요?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광고, 이런 충고에 온종일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나쁜 충고이죠.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몇 사람이나 광고에 나오는 그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 광고들이 보여주는 자칭 이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 속에 노출되고 묻혀 살다 보면 우리의 시각과 그리고 또 우리의 사고와 그리고 가치관들이 알게 모르게 변합니다. 나중에는 소유와 존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방식이 아닌 물질을 소유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문득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약하면 시편 기자가 복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악하다라는 표현은 세상적이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복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죄인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보다시피 잘못된 충고를 듣는 것을 넘어서 그 충고를 따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가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나온 죄인이라는 표현은 그 뼛속까지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죄인은 목적에서 빗나간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치 활을 쏘는 궁수가 활을 표적에 보내지 못하고 그 땅바닥이나 옆으로 날려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삶의 목적을 오직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높은 곳에 다 도달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생존 경쟁, 무한 경쟁, rat race라고 하죠. 이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이는 나는 욕심을 부르는 것은 아니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것도 아니라 단지 편안한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어찌 보면 타당하고 지혜로운 말로 포장합니다. 문제는 그 편안한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길은 평상시에도 인기가 있고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자기 손에는 물을 묻히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 훈수나 두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넓은 쉬운 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은 예식이라고 깎아내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그들은 신앙인들이 다 위선자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것이죠. 특히 대형 교회 지도자들의 각종 스캔들이 터지면 그러면 그렇지라고 비꼽니다. 하지만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과거부터 죄의 위험성과 파괴력을 선포해왔고 사람들에게 경고해왔다는 사실은 신경 쓰지도 않고 비신앙인보다 신앙인이 더 죄의 유혹에 노출돼 있고 유혹받기 쉽다는 사실은 아예 뒷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신앙인이 교인이 교회를 깎아내리고 다른 이들을 뒷담화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 build up 하는 거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찢어버리는 행위를 일삼습니까?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주는 피해가 훨씬 더 큰 법이죠. 결론적으로 왜 신앙인이 다윗이 1절에서 하지 말라는 그 경고하는 행위를 계속 일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흐지부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계속 그런 삶을 삽니다. 관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소명을 주신 대로의 그 모습, 즉
생명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우리는 높은 나무, 든든한 기둥으로 자라면서 모든 죄와 유혹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루트. 나무를 옮겨 심는 정원사들은 나무를 운반하는 중에 줄기나 가지나 그리고 잎사귀가 손상을 입어도 뿌리만 잘 보존되면 그 나무는 충분히 회복하고 다시 자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에 언급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안 나오지만 그 나무의 특징을 다윗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묘사합니다. 즉 최적의 장소에 뿌리를 내니 특징을 갖는 나무입니다. 메마를 때마다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뿌리가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냇가에 박혀 있다면 그 어떤 가뭄도 나무에 열매 맺히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무와 물의 상관관계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은유적으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무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로 묘사하였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빗대어 하나님의 제공하심에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린 성도의 삶을 언급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더 깊이 그리고 더 튼튼히 하나님과 관계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누구인가와 더불어 이 질문, 뿌리를 내리나 뿌리를 내리지 않는가,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 즉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토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꾸준한 노력과 절제 그리고 순종을 수반하는데 참 길고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뿌리 깊은 영성은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 수도원 전통과는 별로 친하지 않죠. 왜? 너무 천주교적이다. 그리고 너무 폐쇄적이다. 전도와 동떨어져 있다. 그 이유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수도원 전통에서 배울 점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많은 수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도회와는 다르게 베네딕트 수도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수도회에 속한 수도사들은 자신이 속한 수도원을 벗어나서 다른 수도원으로 가고자 할 때, 옮기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신이 지금 속한 수도원과 그 다른 옮기고자 하는 수도원의 원장, 그 두 명의 원장의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그 이적을 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왜? 이 베네딕트 수도회 전통 중에 하나는 수도사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나무를 너무 자주 옮겨 심으면 병들어 죽는 것과 같으므로 자신이 지금 속한 수도원에서 일평생 기도와 예배와 경건에 힘쓰면서 성숙해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개신교에서도 좀 보고 배워야 할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소비자 중심적인 문화 속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 전통, 자신의 교단 그리고 영적 백그라운드를 경시하는 경향이 만연합니다. 여러분, 어디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면 교회를 찾는 기준이 뭡니까? 옛날에는 간판을 보고 찾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주로 설교가 얼마나 은혜롭냐, 회중이 얼마나 친절하냐, 나를 웰컴하냐,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잘 활성화되었냐, 다양한가, 교회 학교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가, 심지어 교회 시설이 얼마나 깨끗하고 편리한가 등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반드시 일정한 토양이 필요합니다. 땅이 자주 바뀌면, 그러니까 땅의 성분이 자주 바뀌면 나무는 약해지고 병들기에 십상입니다. 일관된 신학과 신앙 노선을 고수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그런 우직함과 끈질김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길고도 지루한 과정이 거듭돼야 신앙에 감추어진 열매를 언젠가는 맛볼 수 있는 셈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굵고 그리고 높은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더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수분과 그리고 미네랄 성분을 섭취합니다. 마찬가지로 굵은 강줄기도 높은 산맥이나 깊은 지하에서 내려오는 그런 자잘한 물줄기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게 됐죠. 나무와 강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자원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 선순환이 끊어지게 되면 시련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무는 요동치고 심지어 부러집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를 항상 바라보면서 그곳에 씨를 심고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명수와 같은 그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때가 차면 풍성하게 수확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는 생명이 가득한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그 길을 벗어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광야 여정을 할 때 세상의 헛된 유혹과 충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정하여 우리의 언행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 넘치는 냇가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구촌을 괴롭히는 코로나와 무더위 그리고 각종 폭력과 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히 가뭄으로 인하여 목말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무너진 우크라이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가로속히 총성과 곡성이 끊어지고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날씨가 다행히도 조금 좀 선선해졌네요. 예,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일에 우리 중고등부 레이크타워로 수련회를 떠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세크라멘토 한인장로교회 든든한 나무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